스바냐서 3장을 바탕으로 신앙인의 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의식, 즉 나의 존재에 대한 자기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는가, 이것이 자의식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에 있어서 사람의 성장 과정에, 그리고 성숙한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자의식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공통된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모든 교육자들 여기에 대해서 다 공부합니다. 자존감, 요즘 아주 유행어가 되어온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자긍심,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모두 이 자의식에 대한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올바른 자의식을 형성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자의식에는 두 가지 커다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뭐냐면, 이 자의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볼 때 건강한 자의식에 커다란 장벽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나를 볼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기 바라고,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과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잘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다르듯이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각과 마음, 그리고 인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와 관계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 모습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원자요 예수님을 뜨겁게 열광하며 환영하였습니다. 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좋아하고 술을 너무 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술주정뱅이 취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미쳤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각각 다른데 어느 정도 달랐느냐?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평가해주면, 그리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나를 귀하게 대해주면 내가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나를 함부로 하거나 나에게 못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내가 같이 나 자신이 아주 험하게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미지에 우리가 민감하다면, 그러면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 만나면
내가 기뻐하고 같이 교만해지고, 나를 부정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낙심해지고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자의식, 다른 사람들의 시각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널뛰기를 하게 돼요. 나는 동일한 사람인데 나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상이하게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의식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두고자 했을 때 그것은 첫 번째 장벽입니다. 건강한 자의식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보는 시각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큼 귀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적어도 나 스스로, 나 자신 천하보다 귀하다. 이러한 생각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서를 통해서 볼 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늘 그렇게 그러한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 적어도 여기에 관한 그는 충실하게 그리고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너무너무 잘 나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도대체 이 다윗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이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들이었습니다.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에 관한 욥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니까 욥기 3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고백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해산하실 때 내가 죽지 아니하였던가? 욥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존감, 욥의 자긍심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의식 이 또한 믿을 거 못 됩니다. 내 인생 평탄하고 잘 나갈 때 내 자의식, 자존감 하늘을 나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갈 때는 내 자의식도 자존감도 같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자존감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서가 제기하는 문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의식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일관성 없습니다. 바뀝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일체가 유심초이니 마음먹기 따라 달렸다, 내 자존감 내가 지킨다, 이거 잘 안 됩니다.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얼마든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의식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성서는 진정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의식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도 아니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찾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감동, 감화, 역사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감동, 움직여 주시고 감화,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해 주셔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서는 귀한 자식입니다. 저도 귀한 자식, 여러분도 귀한 자식, 우리 모두 귀한 자식입니다. 왜 귀하냐면 내 부모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입니다. 즉 나의 귀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부모의 사랑이 나를 귀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 자신, 여기에 우리 이 자의식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내가 누구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의식은 출발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동시에 이것은 의무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품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여기에 우리는 품위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 세상 살아나가면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품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 위에 덕을 세우자. 믿노라 하면서 덕을 못 세우고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 믿음 위에 덕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품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품위 지키며 명예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첫째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룩한 부담감,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니, 그러니 우리 서로 귀하게 대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서 전체 굉장히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서로 너무 무례할 수 있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커다란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을 얻고 여기에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듯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이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점잖게 사랑하시는 뜻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뜻,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quietly 사랑하신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잠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탄할 일이 많아요. 왜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냐? 성경에는 분명히 착한 사람 복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이고, 거꾸로입니다. 할 말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처지 생각하니까 불평할 게 참 많아요. 내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니까 한숨만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할 말이 많아요. 특별히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경우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고통의 부르짖음을 내거나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이만큼 지켜주셨구나, 돌아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은혜이구나,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하니 이렇게 불평이 많았고 신음소리가 많고 할 말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 이것도 감사하지 하고 내가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잠잠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티클을 보고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년기에도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노년기로 접어들면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나, 이게 잘 안 들리나,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잘 수용이 안 돼요. 수용이. 그래가지고 자꾸 한스럽게 느껴지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이렇게 내가 기운이 펄펄 났는데 예전 같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노년기의 초년기라 그렇고, 이 노년기의 중년기로 접어도 그 이후에 가면 생각이 바뀐대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만큼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이만큼 걸을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 아이고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오래 살았는데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내가 전같이 왜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고 힘이 없어 이렇게 하시고 불평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젊으셔서 그래요. 조금 더 지나셔봐요. 노년기, 중년기, 중후반기로 가면 이만큼도 감사하다, 내가 불평할 게 뭐 있느냐,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만큼도 감사하지 생각하니까 내가 전에는 시끄러웠는데 이제 내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이 본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져야 돼요. 할 말 많아요. 돌아가는 거 보면 난 너무 할 말 많고 신음소리를 내거나 한숨소리를 나거나 불평 불만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잠잠해질 수 있구나, 내가 견딜 수 있구나, 내가 참을 수 있구나, 내가 이겨나갈 수 있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뜻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진정한 자의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의식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의지할 때 우리 자의식 춤을 춥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스스로의 자의식, 내 마음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내가 못 믿습니다. 내 마음 몰라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의식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의식,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의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